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독특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리석음. 그래서 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중국의 그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과 그 시진핑 그 중국 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이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안 끄는 바람에 이걸 잠깐 이게 흘러나온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푸틴이 이 시진핑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 안 죽는다. 더 젊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도 맞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생명공학이 보통 발달한 게 아니다. 과학이 엄청 발달했다 하면서 그 둘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기자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죠. 사실 우리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페리스 힐튼이라는 그 유명한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그 페리스, 그러니까 힐튼 그 가의 상속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고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힐튼 가의 그 재산을 다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우리나라 그 연예인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 프로필에도 제가 그거 이렇게 발췌를 해놨는데 그 우리나라 그 연예인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 힐튼 그 여자가 우리 같으면 아유 로또 복권 뭐 한 2개 당첨되고 싶어요. 뭐 이럴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처럼 영원히 사는 거. Forever my life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를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격이 틀리죠. 왜? 이미 가질 거 다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 전 세계 그 강대국 중에 최고 강대국인 그 러시아, 그 중국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 진시 황제가 그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이제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제가 좀 전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어리석죠.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에 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도살당했다고 그래요. 도살.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그 처형당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뜻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어리석은 방법.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또 어리석어지기까지 하셨어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이쁜 자녀들 앞에서 그 부모들이, 아니면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도 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손녀를 낳아서 손녀를 이렇게 봤는데, 그 불쌍한 그 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랑스럽고 치근할 때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밖에서는 탁 무게 잡고 막 인상도 탁 쓰고 다니고 이러다가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변해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자, 근데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도 없어요. 왜?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왜 알 수 없을까요? 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서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근처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어떤 그 심오한 지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지혜로 절대 알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할아버지가 자기 그 손자를 위해서 죽어졌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마귀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 지옥 가 그런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형을 받고 그 피를 흘려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랑과 자비, 이런 걸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들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말들의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논리로 쫙 풀어갖고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과외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탁탁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뭐, 결말은 어떻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 여러 가지 쫙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2000년, 20세기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다못해 이런, 뭐더라, 옛날에 등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 말들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게 돼 있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 선포라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선포를 하라고요. 복음 선포. 자, 그래서 말들의 지혜로 하면은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말을 잘하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혜로운 말을 아주 뭐랄까 이제 현대 기술로 아주 이렇게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또 어리석은 자들을 또 선택하기를 해요. 27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27절에 보면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어요.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뭐 세계에서 최고 부자, 뭐 미국,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미국 대통령, 푸틴, 시진핑, 김정은 구원받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북한은 방송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복음 선포할 거 아니에요. 전도 집회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 예?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육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예요. 왜? 아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만이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심오한 걸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헌금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고행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1년 다닌 사람보다는 10년 다닌 사람이 훨씬 더 천국 갈 확률이 높아요. 세상 종교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뭐냐면 전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하여 보라. 이것은 새롭도다 하고 언급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자, 이 세상에 야, 이거 새로운 거다. 야, 이거 봐봐.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옛적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니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였느니라. 그 성경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새로운 게 뭐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거 없다 이거요. 그거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뭘 추구하죠? 사람들은 새로운 걸 추구해요. 발명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없던 뭔가를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추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우리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지식유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식유의. 지식유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 지식을 쌓으면 돈은 안 생기는데 지식을 쌓음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양반님들이, 선비들이 내과 계곡에 정자 하나 져놓고 청살리 벽계수야 하면서 이렇게 시도 지고 그런 어떤 지식유의 같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조금 이거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게 많아요.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아주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나쁜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정보가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뭐 모르면 뭐 했어요? 네이버 검색했죠. 자, 근데 요즘은 뭐 모르면 뭐 검색해요?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웬만한 거 다 나와. 어디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자,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앞선 게 뭐가 나왔어요, 이제? 예? 챗 GPT가 나왔잖아요. 예. 우리 자매도 보면은 뭐 모르면 GPT한테 그냥 물어봐요. 뭐 이거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예 하면서 쫙 얘기를. 이 정보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50년 전 사람, 100년 전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더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18세기, 19세기에 이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선포되고 그때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이 미국이나 이 영국 초강대국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93페이지. 거기 한번 잘 찾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93페이지가 아니구나. 295페이지네요. 자,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 선포하러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이는 거기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자,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옛날로 돌아가라 이거. 옛날 거, 예전 것으로, 옛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자, 우리 성경 처음에 피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창조주가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한테 감사를 드려야죠. 그죠? 자,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면서 이 한 절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첫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사랑.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뭐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부모님, 내 가족들, 아니면 내가 결혼한 나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예? 목숨을 주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은 뭐냐면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으로. 우리는 그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재혼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첫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첫사랑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 처음 행위가 있어요. 처음 행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랑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처음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거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기가 있어요. 절기. 이스라엘 그냥 명절이라고 그럴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뭐죠? 네? 추석은 아니거든요. 설날. 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때잖아요. 다음 달에. 자,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설날이에요. 설날. 까치까치 설날 이러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설날이 뭐죠? 네? 이스라엘의 설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 이집트에서 그 장자 재앙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유월절. 자,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 첫 번째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우리가 요것도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제가 요거 한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초기부터 들어온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처음에 들은 거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여기에 오실 때 처음에 뭐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시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죠? 초기부터 들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만일 너희가 초기부터 들어온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다면 너희도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계속 있느니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앞으로 뭐 점점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 더 잘해서 더 똑똑해지면 그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초기부터 들어온 거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리고 이것이, 이 초기부터 들어온 것이 뭐냐? 그리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니 뭐냐? 영생이라 했어요. 영생. 영생에 관한 거. 우리 구원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초기부터 명령하신 게 뭐죠? 형제끼리 살아가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살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 친해도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제 사랑해야 돼요. 그 단점을 덮어줘야 돼. 저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 이게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라. 그리고 옛 행로들로 가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처음에 들은 거, 처음에 하신 말씀.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 그 옛 행로들로 우리가 돌아보고 옛 행로들,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 옛 행로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원하시냐? 제가 오늘 요 말씀 드리고서 오늘 아마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식자우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식자우환. 야, 그러면은 뭐 구원받으면 그냥 그걸로 그거 하나로 붙들고 그냥 영원히 그냥 가야 되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물론 식자우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슬픔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 뭐냐면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말라 이랬어요.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 자신을 멸망시키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지식은 내팽개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그 진리, 이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공부 좀 해라 그래요. 공부. 그죠? 자, 하나님도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하세요. 공부하라고. 어떻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냐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공부해라. 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공부해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하면 야,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너 좀 잘 되라.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한테 평안이 와요. 제가요, 이 기독교인들, 신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한테 뭐를 주냐면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성경책 읽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 책을 요즘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몇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이 성경책,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성경책 하나 사려면 집안책 값 들어갔어요. 집안책 값.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한 아파트값 공주는 여기 보통 한 3억 정도 하잖아요. 내가 이거 만약에 한 1억 주고 샀다고 쳐, 1억. 예? 그러면 여러분 1억 주고 만약에 이 책을 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 얼마나 읽겠어요? 아마 읽지 말으라고 해도 달달달달 외울 거리 아마.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성경책이 1억의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약속하신 책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예수님의 피로 약속하신 책이에요. 기록된 책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냐? 먼저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은 내가 똑똑해서 받아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받아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이미 지불된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내가 믿으면 돼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이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 교회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 주 설교 들어보니까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네.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으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나 대신 짐승이 죽어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나 대신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여러분,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 대신 피 흘렸는데 내 죄가 용서가 안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용서되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이거 알아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시소가 안 된다는 거. 물론 징계는 받아요. 여러분이 잘못 사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 대신 피 흘려주셨는데 이걸 알으면은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 예? 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늙었어. 몸이 아파. 막 괴로워. 힘들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분의 형상과 일치시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늙어서 좀 인물이 못생길 수도 있어. 뭐 물론 우리 복된 말씀 신내기에는 다 인물이 출중하셔갖고 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만, 자, 위안을 받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좀 늙으면 어때? 내가 좀 병들으면 어때? 아니 내가 이빨 다 빠져서.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병도 안 들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몸 안 좋고 좀 약해져도 위안이 되잖아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연연 안 해도 돼. 내가 좀 손해봐도, 아이,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 받을래. 아, 여기서 손해 좀 보면 어때? 어차피 뭐 이 세상 몇십 년도 못 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승부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손해 안 보려고. 여기서 막 싸우고. 여기서 막 욕심 부리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심 부리고 남 사기치고 왜 그러고 살아요? 모르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운 그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 독일에 계신 우리 저하고 엄청 친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처음에 제가 교리 배울 때 듣고서 저는 그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이렇게 갇혀갖고 이렇게 그냥 알콩달콩 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우리가, 이 우주가 생명으로 넘치는 때가 와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단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좀 손해봐도, 아예 거기 가서 보상받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뭐 내 차 좀 들여받아도, 아이, 그냥 가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통사고 나면 딱 봐도, 아유, 그렇게 크게 수리할 거 없으면 정말 수리할 정도 되면 수리비만 딱 받아요. 아,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도 우리 아파트에서 내 차를 들여받았는데 내가 문짝이 찌그러졌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일단 병원으로 먼저 가야 될 건데 저는 제가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수리비 15만 원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려면 또 경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받고서 아이 됐습니다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왜? 아, 이 세상에서 뭐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 이 세상에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 막 승질 낼 거라다가도 아유,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참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식의 부족. 로마서 10장 2절에도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정부 시대에 교리는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최하 3일 이상 교회 나가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한번 아시는 대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은 분.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어린 양. 예?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셔갖고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 뭐 슈퍼스타 좋은 분 뭐 이러면 안 돼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돼. 뭐 세상 사람들 막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도 몰라도 돼요. 하지만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아, 왜 예수님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왜 어리석은 방법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지? 기가 막힌 연예인들 막 말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 성우 불러다가 성경 읽으면서 막 설명해 줘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한테나 다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밥이 그렇잖아요. 밥은 여러분 밥 알레르기 있어도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밥은 전 국민이 다 먹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밥하고 같은 거예요. 밥하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해. 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 선택, 그 구원받게 하는 그 방법 전부 다 어리석은 방법을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갖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아유, 성경 뭐하러 봐요. 내가 열심히 하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왜? 자랑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한번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거룩